군사부 일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스승, 교사들과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 말은 이제 똑같이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시대를 이제 다스리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리학이 조선 시대를 다스렸는데 성리학은 왕권을 신성하게 여기고 또 스승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가정에서 위계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말하면 절대 복종해야 되고 여기에 반기를 든다 그러면은 이제 숙청하거나 제거하거나 사역을 받거나 귀양을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승님의 권위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또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최고이기 때문에 극진히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어르신들 밥할 때 가마솥에서 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쌀이 있는 데는 또 따로 있죠. 쌀 신성한 구역이 또 따로 있고 또 보리밥이 있는 구역이 따로 있고 또 막 섞여가지고 또 조를 넣어가지고 밥하는데 또 따로 있어가지고 밥을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엄마들이 약간 쌀은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게 잘 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것들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 우리 아빠 되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면서 아니 그런 세상이 언제 있었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의 권위를 가정에서 최고로 치는 거죠. 이게 부작용이 있죠.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토론도 불가능하고 또 열린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권위에 도전했다가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좋은 의견도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금지하고 개인의 인권도 무시가 되고 또 평등한 관계도 무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현대 사회는 군사부 일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의 권위가 일체히 하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나라가 뭐라고 말해도 잘 안 듣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입법부가 얘기해도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도 행정부가 통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영이 서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나쁜 건데 사실은 권위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권위 자체가 떨어져 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아빠가 잘하는 거 숙제 해와라. 아빠가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적어갖고 오기 이렇게 숙제를 내니까 잠자기, 돈 벌기, 또 고기 굽기, 엄마에게 야단 맞기. 그러니까 아빠의 권위라는 것은 이제는 거의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지만은 가정에서 이제 남편을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머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배 개념, 억압, 폭력, 통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머리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의 구속자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할 때의 그 머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서 강조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봄과 보호, 사랑, 책임 이게 머리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럼 머리라는 말을 썼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는 아니지만 이 머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건강한 관계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녀의 책임이 있죠. 자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자녀가 할 일이고, 두 번째는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부모는 어떤 존재냐? 좋은 권위자가 돼야 돼요. 좋은 권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건강한 영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은 어떤 공동체냐? 건강한 신앙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는 관습이나 문화가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화나 관습은요, 시대가 달라지거나 장소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상투 틀고 가 쓰고 다니나요? 그 문화입니다. 아무도 상투 틀고 가 쓰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비녀 꽂고 다니시는 분 보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 비녀 꽂으신 할머니들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비녀 꽂으신 분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 달라지는 게 문화입니다. 관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계명은 어떤 거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거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구속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 가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계명이다 말하지 않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자, 약속이 있다는 것은 이걸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그 약속이 뒷받침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1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질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데 다른 계명은 그냥 흘러가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내 생명이 길이라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2계명에도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좀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2계명에 나와서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한 계명이 2계명이에요. 근데 2계명 뒤에 뭐라고 붙었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2계명에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10계명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게 내 계명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2계명 하나만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계명이 엄청 중요한데 이 2계명을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2계명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다. 그런데 5계명에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함 뭐냐면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말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냐? 장수의 복을 주셨다. 자,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3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효자시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누가 더 믿음이 있고 효도합니까? 아벨이 더 효자고 부모 말씀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죽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 조항이 있지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장수하게 된다는 약속을 합니까? 자, 부모님이 보통 가르치는 거는 뭐를 가르칩니까? 좋은 거를 가르칩니까? 나쁜 거를 가르칩니까? 잘 되는 길을 가르칩니까? 나쁘게 되는 길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위험하다 하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고 악하다고 하는 것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상적인 순기능을 발휘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안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형통한 길도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단순히 윤리적 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곳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케 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약속까지 보장될 만큼 중요하게 취급하셨을까?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질서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무지 신앙도 가르칠 수 없고 바른 길도 가르칠 수 없고 도무지 들어먹지 않으면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이 관계에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 자, 6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절의 제한은 뭡니까? 여기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요. 자, 우리가 5장 21절 공부할 때 배웠죠.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모든 인간관계는 피차 복종이에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주인이고 아무리 노예라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항상 피차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피차 복종하고 피차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명령하는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동안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5계명을 10계명을 나눌 때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하고 나누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돌판에 5개를 집어넣고 두 번째 돌판에 5개를 집어넣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첫 번째 돌판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10계명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는데 10계명을 준수할 때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 돌판 우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 우선 법칙이 뭐냐?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하고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 뭐 어디 계명이 더 우선한다? 첫 번째 돌판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도 중요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제1계명을 어기는 부모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돌판이 우선하니까. 근데 유대교는 한동안 이 제5계명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될 절대적인 계명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계명을 열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뒤죽박죽 순서를 바꿉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묶으신 계명 안에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 기본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어디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도 안에서. 근데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예수 못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웬만한 거 다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 그게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루터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공경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루터가 이해한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할 때 마음으로 존경하고 언사,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의를 표하고 그리고 행위의 섬김과 부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 이거를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깔뱅은 이거를 네 가지로 아예 쪼개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안에는 처음에는 존중하는 거,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그럼 세 번째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네 번째는 가능한 모든 봉사를 하는 거. 이거를 깔뱅이 이야기한 공경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효도하는 법이 막 달라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네이버에다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거기에 이제 지식인들이 막 답을 달았어요. 뭐라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냐? 야, 너 밥 잘 먹는 것이 효도다. 숙제 잘하는 것이 효도다. 학원 잘 다니는 것이 효도다. 또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튼튼한 것이 효도다. 자, 뭐가 효도입니까? 유교에서는 부모 돌아가신 그 기일을 지켜가지고 상을 차려놓은 것, 제사상 차려놓는 것을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순종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주 안에서 너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골로새서 3장에 가면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정상적인 명령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정상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의 안정과 행복을 우선순위로 하고 신앙 성숙을 소원하면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경은 순종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제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가까이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러나 일평생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부모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원래.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가면요, 심지어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경외라는 말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그거를 지금 부모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연세에 따라서 일제시대 지나신 분도 계시고, 또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산업화를 일구고, 또 가난과 싸우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후세대들보다도 배움의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도 않고 판단이 늘 옳은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존중과 공경이라는 것, 감사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부모는 좋은 권위자가 되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나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어머니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역시 아빠들이 문제야,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니, 아빠들이 늘 문제라니까 나는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말은 아비들아라는 말 속에 어미들아라는 말도 다 포함된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대표자에게 하는 말이지 엄마의 책임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경질 나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화납니까? 아이들이 언제 화를 내나요? 노여워지나요? 아이들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할 때에 아이들이 노여워집니다. 우리가 다정이 병일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잘하시면서 막 5형제, 6형제, 막 7남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반작용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아이를 정말 내가 관심 갖고 사랑하면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정이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자녀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다 간섭하고. 그러니까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어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왜? 다 간섭하니까.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사진 좀 보자. 그러면 사진 보면 좋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이, 눈이 작다. 아니, 누구랑 살 거예요? 아들이 눈이 작은 여자가 좋다는데 왜 여러분이 간섭하십니까? 우리랑 살 게 아니잖아요. 눈이 작다, 크다, 다리가 짧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죠.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무기력하게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다정이 병이라서 애 군대 보내놓고 부모님이 군부대 앞에서 흰수건 쓰고 거기 김 메고 있대잖아요. 물론 그런 엄마는 많지 않겠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마음대로, 근데 사직서까지 부모가 내주고요, 휴학 처리해주고 대학생이 됐는데 복학 처리해주고 학점 이의 신청을 부모님이 하고 있고, 직장 상사에게 전화 걸어서 애가 어제 늦잠을 자가지고 오늘 늦게 생겼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를 하고, 이게 정상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간섭과 과도한 권위를 행사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자녀가 노엽습니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에 노여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벌고 갖다 주는 자녀가 따로 있고, 이제 오빠는 대학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야, 이번엔 네가 대학 공부하고 네가 좀 취직해서 얘 대학 공부 시키고 너 대학 공부 시키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가정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특혜를 누릴 때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언제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학대,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제일 만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 있어서 야단 맞고 맞을 때도 있지만 괜히 버럭 소리 질러서 놀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있었죠. 억울하게 맞은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가 온전한 부모님 밑에서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서적인, 육체적인, 언어적인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손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손님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애들은요, 철저히 약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애들이 더 마음이 넓어요. 막 욕하고요, 때리고 막 이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꾸로 그런 입장 당하면 옆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요, 비비기도 하고요, 아양도 떨고 막 이렇게 눈치도 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 전략인 거예요. 얘들은 약자예요. 쫓겨나면 잘 곳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종의 본능적으로 생존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물론 여러분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끈끈하게 붙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힘이 없고 약할 때일수록 우리가 잘 손님처럼 노엽지 않도록 우리가 함부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님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큰애하고 통화하는데 얘가 실수로 아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듣기 좋다 야 형님 듣고 있다 이렇게 형님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괜찮아 듣기 좋아. 형 듣고 있어 얘기해봐. 농반 진반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우리 다 하나님의 자매로 형제로 만나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와 딸의 권위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는 거예요. 다 평등한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내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이 애가 자라면요 사실 멀리 지내는 게 좋습니다. 남남처럼 지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지나치게 부모라는 이유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자녀가 노엽게 됩니까? 과도한 기대를 강요할 때예요. 아빠가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 아빠가 갖고 싶었던 직업, 아빠가 하고 싶었던 지위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강요합니다. 이것이 아이의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으로 살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속품처럼 부속물처럼 우리가 다루고 과도한 기대를 하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는 것은 단순한 좌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을 거야. 저게 신앙이라면 난 안 믿어. 라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좋은 권위자로서 힘써야 될 것. 여러분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의 기준이 뭐냐? 여기 보니까 주님의 교훈으로.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단순한 윤리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윤리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국영수만 과외시킵니까? 성경도 돈 주고 과외시켜야죠. 왜 국영수가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성경을 과외하면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교육이나 성경 교육은 부모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완할 수 있는 거. 교회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도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 심지어는 아기 학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모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먼저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겨라. 암기하고 아예 마음에 그냥 확 새겨가지고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이거 부모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부모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훈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율성이 있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막 내놓고 뛰놀게 하고 자유롭게 방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다 개 키우시는 분들은 누구를 많이 봅니까? 개 하면 누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모 선생님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기 엄마들은 또 누구 많이 보세요? 오 박사님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 박사님 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만 3세, 물론 그 이전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 만 3세가 넘어가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적극적인 훈육이 필요하다. 그 전에 하지만은 만 3세가 넘어가면은 적극적으로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지워주는 것이 마치 아이를 구속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안정감을 누리느냐?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를 명확히 알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야,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안정감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야, 요거는 된다. 여기까지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때에 오히려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을 누린다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호함과 무서움을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 박사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겁을 주는 것, 위협하는 것, 폭력적인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호한 제지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언제 겁이 납니까?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모를 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섭죠. 근데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단호한 것이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호한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않되, 언어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소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건강한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부부관계를 통해서 지난주에 뭐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잘 보여주는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 가정의 최소 단위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서야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신앙을 바르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서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을 우습게 알면은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심한 말이 있습니까? 부모님 앞에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심한 저주를 들어야 될 만큼 나쁜 죄입니까? 그 뭐냐? 부모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책임은 내 부모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지런히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육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라도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미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은 아예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길을 걸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플래시를 들거나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볼 때 여러분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불이 깜빡깜빡하더니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이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7월기 21장에 보면 자기 부모님을 때리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이 자식이 너무 완악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폐역하고 방탕하게 살고 술에 잠깁니다. 술 취해서 알코올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성읍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처형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성경에 자주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녀가 여기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쳤습니까?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알코올릭으로 살아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신명기에서 이거를 처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물론 아주 드물게 일어난 일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정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시고 이걸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기대하신 바가 뭐냐? 이 질서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이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잘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기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뭐냐?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념과 철학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공동체.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억울하고 노엽고 분노가 일어난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건 왜곡된 사랑이고, 무기력에 빠지고 주도성을 상실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전한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어떤 차별도 없고 남편과 아내 간에 어떤 불이나 왜곡된 관계가 아니라 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이 지배하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